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다윗 역시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더 나아가서 자신이 다스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한 개인의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남기는 이 모든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전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말은 다윗의 유언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맡기신 것을 말하는 예언입니다. 그 말씀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생명과 역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왕, 그러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다스리는 자는 다윗의 집안, 다윗의 씨에서 날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왕, 그 왕을 통해서 소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약속을 다윗이 받았고 그것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했지만 다윗과 이스라엘은 사실 이 소망과 아주 매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먼저 다윗 자신이 이 소망을 이루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하고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늘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 하에는 다윗의 실패와 끔찍한 범죄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24장에 가면은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강행한 다윗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이후의 왕들은 또 어떠한가요? 다윗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 역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경건하고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역시 말년에 어떻게 되죠? 우상 숭배로 무너지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또 어떠한가요? 이후의 왕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결국 이 분열된 두 왕국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범죄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둘 다 멸망하고 말죠. 다윗 자신도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도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왕,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시작하는 영원하고 완전한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떨까요? 백성들은 그러한 왕을 소원하고 바라며 그 왕을 기다렸을까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죠?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끊임없이 그 왕을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백성들이 요구한 왕은 자신들의 욕망과 필요를 채워주는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다스렸지만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공의를 거부했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다윗의 예언,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이 소망의 말씀은 사람들 탓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집니다. 다윗 이후 이스라엘 역사는 이 소망의 말씀과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도 그들 자신도 그들의 나라도 모두 소망을 잃어버린 채 우상 숭배와 온갖 흉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욕망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채우지 못했고 그들의 나라 역시 세우려고 했지만 결국 그 나라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그 소망을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그 소망을 무너뜨리며 절망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소망의 약속은 분명히 다윗의 집,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셔서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은혜, 아침에 돋는 햇살 같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이 소망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2절 13절을 읽어볼까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은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회복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또다시 동일한 소망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후손 중에서 열방을 다스리는 이가 있을 것이고 오직 그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시는 분, 이 소망의 실제이신 분, 이 소망을 실제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가 누구인가요?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셨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완성하시는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다 걸고 자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모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소망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구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말씀이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실체 없는 기대로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그 소망이 실체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복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복. 그러면은 교회의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받아 누리는 복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문화는 누군가의 다스림과 간섭을 거부하고 내 뜻을 실현하는 삶, 그러니까 뭐죠? 그 자아 실현의 삶, 그런 자신이 내가 세상의 모든 판단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자기 중심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기의 중심,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자아 실현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이 성경의 교훈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죠. 주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틀렸다라는 사실을, 내가 죄인이라는 나의 실체를, 내가 모자라고 실패했으며 비참하다라는 그런 나의 현실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나의 왕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내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내가 원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삶의 모습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온 세상이 살아가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심지어 내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삶의 방향, 삶의 모습과는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왜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왜를 생각하다 보면 생각이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왜 해야 되는가?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가야 하는가? 계단이 있으면 왜 이 계단이 여기에 있을까? 항상 무엇을 바라볼 때 왜부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래서 항상 이유와 목적을 저는 먼저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신학과 신학 공부 방식은 이전에 제가 공부하던 방식,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사고 구조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전까지 각자의 생각이 옳고 각자의 주장을 따라서 사고를 펼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신학은 인간의 생각은 틀렸다. 인간 안에서 나온 것은 선한 것이 없다. 인간의 철학과 논리와 사고가 타락해서 선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사고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전까지 제 모든 사고와 제 철학을 뒤엎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저에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사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던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심판 대신에 완전한 의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성도들을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통치를, 그 은혜의 소망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요? 교회는 주님의 통치가, 그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장소이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선언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그 시작점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 일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복을 실제로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수많은 절망이 닥쳐옵니다. 나름대로 품었던 장밋빛 기대도 무너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확신보다는 안개와 같은 희미함이 우리를 감싸기도 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조작된 소망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광고를 보세요. 이것만 사면, 이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대중문화와 철학은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이 진리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자기 중심성이 최고의 가치라고 우리를 세뇌합니다. 인터넷 게임, 텔레비전, 유튜브, 인터넷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짜 행복과 만족을 퍼부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둘 곳이 있나요?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까? 게임, 유튜브,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정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분의 말씀과 다스림 안에 우리가 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과 능력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의 실현을 경험하면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느 누구도 참된 소망을 말하지 않는 오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고 신뢰하며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저와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